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단 말이죠. 드러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있다면 승리한 장군의 모습은 드러난 현실이지만 장군이 오늘을 잊게 한 배후의 힘은 가려진 진실입니다. 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장군의 휘하에서 장렬하게 죽어갔을 것이고 장군의 오늘을 잊게 한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후에 존재하는 힘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장군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와 이와 같습니다. 보이는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사인데, 하지만 보이고 나타난 세계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사를 연구하고 왕들의 업적을 찾아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역사하시는 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데, 바로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한국의 정치 뭐라고 시끄러워대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대통령이 나타나든 악한 왕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또한 그 세계사에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장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래서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백성 중에 내 입술이 부정하니 어찌하냐, 나 죽었다,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글자 내용이고 그 이면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섬세한 손길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자, 우시 왕이 죽던 해가 기원전 749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4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남유다에서 정말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마음에 품었고 겸손했고 정직했던 왕입니다. 율법을 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왕인데 하나님을 정말 그래서 이 우시야를 사랑합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이방 나라가 침략할 때마다 남유다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남유다가 부강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말년이 중요해요. 말년이 꼭 목회자도 말이죠. 은퇴할 때 되면 이상해지더라고. 은퇴할 때 조심하라니까요. 말년에 꼭 말년에 가서 그릇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을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온몸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다가 별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잘 나가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겸손을 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하고 돈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더라고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죽었다 깨어나도 바늘구멍으로 가냐고요. 아니면 이만한 바늘구멍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 모를까. 그러니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우시야 왕의 죽음을 경험한 여러분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편으로는 왕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존재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말년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훌륭한 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자 이제 누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을 것인가? 한편으로는 희망과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희망일까요? 더 좋은 왕,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계속 새롭게 부흥해 나가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설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쭉 이제 1세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이제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이 목회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이민교회의 트랜지션이 스무하지 않은 교회가 더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불안해해요. 또 교단의 선배 목사님 가운데는 내가 은퇴하면 좋은 후임자가 와야 되는데 야 정말 나보다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 안에 그게 다 보일 거예요. 이민교회 죄송하지만 어려운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이민교회. 그러니까 이러한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우리 이민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이민교계는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백성들이 보는 이 역사를 따라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시야가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시야가 죽었던 해에 성전에 있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에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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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다른 사람들처럼 길거리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었다고 자기 집에서 통곡하거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성전은 여러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었어요. 드러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주변의 스랍들 즉 천사들이 6날개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보았는데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민교회보다
건물을 렌트해서 교회를 쓰는 교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렌트를 빌려서 교회를 쓰는 교회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보이는 곳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처럼 건물이 있어서 당연시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참 귀하지만 남의 건물을 빌려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가 혼자 성전에 나가 기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던 집에서 하던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중요한 요지를 다 맡기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이게 더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으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못 나온 분도 있어요. 개인적인. 근데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나와의 삶의 차이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저는 이왕이면 기도하는 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더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어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벌렁 엎어져 자는 사람과 같을 수 있을까요? 전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길고 짧은 건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 왕이 죽던 해 다른 사람들처럼 통곡하거나 다른 짓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여러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이 아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이사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주변에 스랍들 천사들이 6날개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고 세계사와 오늘 이 나라 역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성전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 나라는 그럼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고민할 때 이사야는 성전에 나왔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배후의 힘이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이사야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보았으니 이제 남은 건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5절에 화로다 화로다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 옆에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고 노래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즉시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루만 좀 기회를 주세요. 이러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즉시 Here I am, Lord. Send me. 유명한 말이에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사람들은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라를 걱정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왕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시기로 결단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지만 진짜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는 왕이 사라졌다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에게 왕이 죽고 난 후 걱정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고 그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는 것을 모르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새벽제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제가 쭉 보면 우리 교회에도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 위기를 몰라요. 성도들 가운데. 참 불쌍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붙잡지 못하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누구를 위해 세우셨는가? 13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을 위해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이사야를 세운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그루터기였습니다. 여기 보면 10분의 1도 다 지나갈 거야. 10분의 1도 다 없어지고 사라질 텐데 그러나 그루터기만을 위해서 내가 이사야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이 땅의 그루터기들을 위해 새로운 말씀의 사자를 세우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빽빽하고 울창한 삼림을 바라지 않으세요.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루터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이 그루터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을 때 어떡하죠? 시므온이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은 그루터기였어요.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거 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이죠. 이 땅의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데
바라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뿌리째 뽑혀 나가지 않는 이 땅의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먹이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하루,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은 구루터기로 살기 원하오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며 소망을 우리가 가자 말씀 안에서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구루터기로 남기를 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